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런 말씀을 드렸죠. 마태복음 14장에서 16장은 바로 제자를 훈련하는 그러한 말씀이 담겨있는 그런 장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죠.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네 복음서에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는 기적 사건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이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제자라고 하는 것, 성도라고 하는 특권, 이것은 무엇일까요? 그냥 내가 죽으면 천당 가는 것이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갖는 특권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제자의 특권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생명의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특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제자라고 한다면, 성도라고 한다면 정말 내가 죽어가는 한 영혼을 위하여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생명의 양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죠. 간혹 그럴 때 있어요. 결혼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 누군가 집에 이렇게 초대가 되면은 참 난감하죠. 그것도 미리 한 일주일 전에 얘기해갖고 준비하고 또 친정엄마한테 레시피를 좀 물어보고 이렇게 준비해서 준비하면 모를까? 몇 시간 전에 이렇게 남편이 누군가를 데리고 온다 그러면 남편이 아니라 왼수 같죠. 어디다 사서 할 수도 없고. 그런데 결혼 10년 차, 20년 차 되면 뭐예요, 여러분? 그냥 바로 데려와도 그냥 막 준비할 수 있을 정도로 그냥 음식을 잘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예요. 복음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갖고 있는 레시피가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냥 복음을 들었습니다, 복음을 압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냥 누군가를 만날 때, 여러분, 그 한 사람이 올 때, 초대될 때 정말 일주일을 준비해서도 그냥 막 떨리는 마음으로 내놓은 게 그냥 떡볶이 하나냐, 아니면은 순간순간 어떤 사람들이 왔을 때도 정말 그들에게 풍성한 음식을 대접할 수 있는 그 복음이 내한테 있느냐, 여러분, 이거죠. 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그를 위하여 풍성한 삶을 전할 수 있는 그 복음이 내 안에 있느냐 없느냐, 이 생명의 양식이 내게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10년을 살아도 20년을 살아도 음식을 못하는 사람은 음식 못하잖아요. 여러분, 뭐냐면 맛깔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내가 정말 생명의 양식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죠. 성도는 여러분 어떤 때 초라합니까? 여러분, 물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생명의 양식이 내게 없을 때 초라한 겁니다. 여러분, 성도는 내가 입고 다니는 옷이 조금 메이커가 아니어도 초라한 것이 아니에요. 세례 요한을 보십시오. 여러분, 그 광야의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거친 옷을 입고 거친 음식을 먹었지만 누가 그 세례 요한에게 초라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초라한 이유는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의복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명의 양식을 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초라한 거죠. 이것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이 제자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둘째로,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가진 것이 적어도 나눌 수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있는 자가 나눌 수 있습니까? 아니죠. 가진 것이 없어도 나눌 수 있는 것이에요.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향하여서 내게 가진 것이 금과 은은 아니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내 안에 있는 그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내 안에 있는 이 부르심의 소명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이 물질에 적고 많음과 상관없이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 안에 그 풍성함이 얼마나 큰지를 아는 사람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그 위대한 위력, 하나님의 그 능력의 위력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알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주님 지금 이거 하시는 겁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놀랐습니다. 하나님 대단하십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오늘 우리의 상황을 다 아시면서도 주라 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가진 것이 오병이요, 이 작은 물고기와 이 떡 하나인데도 불구하고 먹이라, 주라, 나누라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그런 사명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오병이의 사건을 통해서 흥분한 무리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해요. 자, 그때 주님이 하신 것이 있었어요. 첫째로 제자들을 무리에게서 떠나게 하셨다. 분리시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 주님이 한적한 곳으로 무리와 떨어져서 기도하러 올라가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읽은 책 중에 오늘 말씀을 준비해서 어떤 책에서 읽었더라.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나요. 내가 지금 세상에서 떨어져서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지금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지금 내가 이 세상에서 조금 단절돼서 내가 정말 기도의 자리로 내가 분리되지 않으면 결국 뭐예요? 나중에 주님에게서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것이 그 책에서 내가 머리에 각인된 거예요. 그러니까 왜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가 놀고 싶고 오늘 우리가 참 즐기고 싶고 뭐 하고 싶은데 왜 지금 이 시간에 내가 떨어져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해야 되는가? 나중에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지금 기도해야 된다. 첫째로 오늘 말씀은 이겁니다. 기도의 시간이 왜 중요한가? 주님이 지금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영광에 취해 있는 그 제자들, 주님은 세상으로부터 떼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 그 자신도 세상으로부터 떨어져 기도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에 떨어져 있을 때 세상 속에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것이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병이의 사건을, 또 병전자를 치유하는 그 사건을 여러분 하실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입니까? 아니죠. 이렇게 깊은 기도와 묵상이 있을 때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마저도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그냥 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막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준비하고 기도하고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을 때 이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음을 오늘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은혜 받았으면, 내가 지금 큰 일을 하면, 내가 지금 열심히 무엇인가 봉사하고 일하면 나는 더 이상 공급받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로 안수를 받으면 더 이상 공부하지 않고 더 이상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더 이상 기도의 자리에 나가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까? 내가 선지자라고 한다면, 내가 제사장이라고 한다면, 내가 권사고 장로고 내가 직분자라고 한다면 더 이상 나는 이제는 공급받지 않고 가르치면 된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여러분, 바쁘게 봉사하고 헌신할 때 목사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위치에서 봉사하고 헌신할 때 더욱 중요한 것은 뭐냐면 깊은 기도의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관리할 수 있는 그 시간을 관리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관리되지 않으니까 다 떨어지는 거예요. 다 떨어지는 거예요. 한때 여러분 정말 세상을 정말 호용할 것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목회자들이 왜 떨어집니까? 왜 떨어져 나갑니까? 이 시간이 관리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한때 존경받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왜 떨어져 나갑니까? 여러분, 이거 관리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여러분 아무리 크고 위대한 일이라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기도의 시간을 갖지 않는다고 한다면 믿음도 떨어지고 신앙도 떨어지고 은혜도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밤 4경에 예수님이 지금 기도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밤 4경,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예요. 여러분, 이 말은 밤을 새워 지금 주님이 기도하고 계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상도 여러분, 공급받지 않으면
오늘 우리는 먼 길을 갈 수 없어요. 지금 은혜 받지 않으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결단한 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가나안으로 인도하실 때 가장 그들에게 먼저 행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유월절을 통하여서 양고기를 먹이고 무교병을 먹이고 순나물을 먹이셨어요. 공급처가 바뀌지 않으면 여러분 결단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을 지금 첫발을 디디며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10개의 그 우상들을 무너뜨리고 재앙을 내려서 정말 승전고를 외치며 금은 패물을 가지고 애국 땅에 나가는 것이 지금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기도하고 지금 말씀으로 관리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다 넘어집니다. 다 쓰러집니다. 38년 동안 방황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 봉사를 참 많이 했죠. 제가 이 고등학교 다닐 때 이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솔직히 지금도 그때 신앙이 참 재밌었던 것 같아요. 참 그때 막 집사님 집에 가갖고 라면도 끓여 먹고 막 친구 집 가갖고 그냥 막 그때 뭐 먹을 것도 없는데 그냥 밤새워 가면서 노래 부르고 찬양 부르고 그러다가 주일날 오전부터 그냥 나와갖고 성가대 주일학교 반사 청년회 청소 그런 거 하다가 밤이 새갖고 집에 들어가고 그랬던 기억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받고 그렇게 은혜를 받는데 어느 순간 은혜가 딱 떨어질 때가 있더라고요. 지치고 상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공급받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공급받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 가정에서 또 오늘 우리 교회에서 내가 지금 어떻게 봉사할까? 내가 어떻게 헌신할까? 여러분 이렇게 결단하시는 분들이 있겠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지금 내가 내년도 우리 교회 이렇게 전도해야지. 내가 이렇게 봉사해야지. 내가 이렇게 헌신해야지. 여러분 이런 결단과 이런 봉사와 이런 헌신을 지금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내가 지금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할 것인가. 내가 지금 어떻게 하나님과 기도의 자리를 만들 것인가. 여러분 이거 결단해야 됩니다. 새해. 먼저 이거 결단되지 않으면 여러분 봉사에도 다 떨어집니다. 헌신에도 여러분 순간입니다. 다 무너질 수밖에 없고 은혜도 열심도 능력도 금방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이제 새해 시작할 때 여러분 이거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내가 봉사할까? 여러분 봉사할 때 되면 은혜 받으면 다 해요.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은혜를 소통할 것인가. 이게 회복돼야 됩니다. 둘째로 기도하지 않으면 빨리 가도 폭풍 속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님이 이 폭풍을 만난 이 제자들을 향하여 나갈 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수리가 됐다. 수리. 그러니까 지금 밤새워 지금 사경이 되도록 주님이 기도하신 그때 이 제자들, 어부들 이들이 지금 바다를 건넌 그 거리가 얼마냐? 수리예요. 수리. 수리가 뭔가 제가 찾아봤어요. 우리가 보통 옛날에 1리, 2리, 한리, 둘이 이렇게 거리를 측정하잖아요. 한리가 392m래요. 400m가 조금 안 되는 거죠. 수리 하니까 몇십 리는 아닐 거 아니에요. 많아야 1km에서 2km 정도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말이 뭡니까? 밤새워 그들이 먼저 간 거리가 주님이 보내셔서 간 거리가 여러분 어부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밤새워 바다를 건너간 그 거리가 1km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수리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어부였던 그들이 왜 바다를 건너지 못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바다가 거스리고 있다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물결이 고난을 주기 때문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빨리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인생은 먼저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목회를 처음 시작할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먼저 가고 싶은 것이 참 많았어요. 그런 욕심이 있었어요. 내가 좀 먼저 갔으면 좋겠다. 빨리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동기들보다, 처남들보다 같이 이렇게 목회를 시작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가정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동기들보다, 아니면 다른 선배들보다, 아니면 우리 처남들보다, 내가 빨리 건물을 얻어서, 목회를 해야지. 막 이런 마음이 아닌 것 같은데, 솔직히 있었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교인들이 다 모이는데, 나도 좀 빨리 설립 예배를 좀 드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정식적인 이름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를 빨리 좀 부흥시켰으면 좋겠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 지금 이렇게 생각하면 열등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없으니까, 부족하니까. 물질도 없고 여러 가지 부족한 것들이 있으니까 빨리 그것을 보여주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지나고 보면 여러분, 이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먼저 간다고 먼저 되는 것이 아니죠.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기도하며 사니까 늦게 가도 폭풍을 다스리는 그 길을 걷게 된다. 왜 급한데 하나님이 기다리십니까, 여러분? 준비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세워지지 않기 때문에 주님은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기도하는 인생이 왜 중요합니까? 오늘 본문은 폭풍을 다스리는 인생이 되기 때문에 기도하는 인생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본문을 보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나 기도하는 사람이나 동일하게 무엇을 만나느냐? 폭풍을 만나고 풍랑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기도하지 않는 제자들은 수리를 가는 동안 온 밤을 지나도록 여러분 폭풍으로 인하여 고난을 당했다는 거예요. 먼저 그 길을 가도, 먼저 앞서가도 기도하지 않는 인생은 수리를, 온 밤을 고난을 겪으며 달려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했던 예수님, 밤을 새워 그냥 묵묵히 기도했지만 폭풍을 다스리며 그 길을 걸어갔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을 목회하면서 신방합니다. 상담합니다. 근데 결론은 그들이 다 알고 계세요. 목사가 집사님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권사님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도 늘 한결같이 그분들이 하는 말씀이 뭐냐면, 목사님, 내가 이 고난 중에 기도의 자리를, 말씀의 자리를, 은혜의 자리를 여러분 빨리 회복해야 되는데 그거 내가 지금 회복하지 못해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것 같습니다. 이미 결론을 다 내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때는요, 생각해 볼 때가 있어요. 참, 목회 상담하는 게 참 쉽다. 들어주기만 하면 되는구나. 그럴 때가 있어요. 안 되는데, 여러분, 알고 있는데 안 돼요, 안 돼요. 문제는 그거이죠. 여러분, 아는데 안 됩니다. 기도의 자리가 안 됩니다. 알고 있는데 말씀의 자리를 회복하지 않습니다. 은혜의 자리를 회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알지 못해서 결단하지 못합니까? 아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나중에 내가 하나님께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먼저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먼저 회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신앙인은 누군가? 진정한 신앙인은 누구냐?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진정한 제자는 누구냐? 폭풍을 다스리는 자가 진정한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내가 좀 앞서 나가면 기적을 좀 베풀어주는 그런 사람이, 내가 나오면 폭풍이 잠잠케 해주는 그런 사람이. 여러분, 지금 주님이 세우시고자 하는 제자는 그런 제자가 아니에요. 주님이 세우시고자 하는 제자, 어떤 제자입니까?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이 그냥 오셔서 폭풍을 그냥 잠잠케 해주시면서 너희도 이렇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있어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런 이 폭풍을 만나고 고난의 삶을 살아가는 것 같은 그런 비슷한 경험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인생의 폭풍을 맞는 사람들이 있고 풍랑을 맞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때 주님이 오늘 우리가 찾아오셔서 그 폭풍을 좀 잠잠케 해주고 잔잠케 해주고 회복하게 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지금 폭풍이 치는 그 가운데에 폭풍을 잔잠케 하는 게 아니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안심하라는 거예요. 폭풍은 여전히 오늘 우리에게 휘몰아치는데 주님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은 지금 오늘 우리에게 폭풍을 잠잠케 하는 그 기술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제자 삼으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은 지금 오늘 우리에게 폭풍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제자로 삼으신 것이 아니라 이 폭풍 속에서, 위험 속에서도 주님을 묵상할 수 있는 삶, 부르짖을 수 있는 삶, 찾을 수 있는 그 한 사람을 세우고자 지금 원하고 계신 거예요. 이 사람이 제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제자는 폭풍을 피해가는 사람이 아니라, 폭풍을 잠잠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폭풍 속에서 하나님을 부르짖을 수 있는 사람, 찾을 수 있는 그 사람. 여러분, 지금 주님은 그 사람을 훈련시키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혼돈과 위기를 다스릴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여러분, 그분에게 있어서 이 고난, 풍랑, 그것은 하나님을 부르게 하는 훈련의 도구입니다. 하나님을 찾게 하는 훈련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야 하는 훈련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서 왜 고난이 있습니까? 고난을 통하여 430년 동안 잊어버렸던 그 하나님, 죄를 증명케 하고 다시 한번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을 수 있는 환경을 배워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오늘 우리 곁에 운행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찾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가 부르짖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간구하지 않고 부르짖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오늘 한 해 기도하지 않는 한 사람이 아니라 이 폭풍 가운데에서도, 풍랑 가운데에서도 기도할 수 있는 한 사람으로 세워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